3월 7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라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이전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 다른 지방으로 가신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앞 본문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예수님께서는 4,000명을 먹이시고 9절과 같이 그들을 흩어보내십니다. 그리고 10절과 같이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셔서 달마누다 지방 다른 지역으로 가십니다. 그 후 오늘의 본문과 같이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나온 이유는 무리와는 다른 이유입니다. 무리들이 예수님께 치료를 받거나 귀신을 쫓기 위해서 나왔다면 또 혹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나왔다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11절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너가 정말 메시아라면 확실한 증거를 보여라 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정확히 어떤 표적을 보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구약에서 보여준 하늘에서 불이 내리던가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던가 로마를 무찌르는 천군 천사를 보여주면 믿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의 이러한 말은 분명한 모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많은 기적을 베푸셨기 때문이죠. 이사야 35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면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보시면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하나님이 오셔서 구하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오실 그이가 당신오니이까 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은 이사야의 말씀을 말해주셨습니다. 즉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미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충분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그것을 알면서도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짜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라는 어떤 신앙적인 갈급함에 대한 호소가 아닙니다. 본문에서도 분명히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힐난하여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하는 말인 것입니다. 이들에게 있어 예수님은 자신의 그 체제를 무너뜨리려는 방해물에 불과합니다. 바리새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들은 자신을 곤란하게 하는 이 골칫덩어리를 어떻게 없앨 것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12절과 같이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그들에게 충분히 주셨지만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의 말대로 표적을 준다 할지라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님이 이 말씀을 볼 때 놀라운 것은 보고도 믿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저는 예전에 구약시대 하나님 백성의 그 행동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도 믿음 없는 행동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것은 저를 잘 몰랐기 때문에 했던 교만한 생각이었습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경험하고도 믿지 못합니다. 보고도 믿지 못합니다. 바리새인이 죄인된 인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수많은 표적을 보고도 또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렇기에 믿음은 기적을 경험하여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만 있다면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 현상을 통해 주관적인 경험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뿐만 아닙니다. 15절 말씀에 이런 일이 있고 난 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16절과 같이 수군거리며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14절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이죠. 즉 예수님이 누룩 이야기를 하시자 제자들은 지금 우리가 놀라운 기적으로 주신 그 떡을 좀 챙겼어야 했는데 못 챙겨서 뭐라 하시는 거구나 라고 이해했다라는 거죠. 이때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17절에 깨닫지 못하느냐 마음이 둔하냐 21절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제자들도 바리새인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바리새인은 분명 다릅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에 대해 부정적이고 제자들은 예수님께 호의적입니다. 그러나 둘의 공통점은 똑같이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바리새인보다 훨씬 많은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지 못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바른 믿음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암송하며 연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 더욱 단단한 믿음으로 세워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이 그토록 예수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누룩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때문입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은 외식과 형식주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 알맹이는 없고 겉만 번지르르 한 것, 하나님에 대한 열심의 모양은 있으나 그 안에 중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많은 이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살리시는 것을 보아도 그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보단 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이냐, 이것이 율법에 맞냐라는 반응이 나오는 것입니다. 헤롯의 누룩은 세속적 가치와 도덕적 타락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속적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면 당연하게도 세속적 가치를 움켜쥐기 위해 하나님을 거스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과 헤롯은 바로 이러한 누룩으로 인해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말씀을 보길 힘쓰며 말씀을 통해 믿음을 견고히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길 힘쓰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또한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주의해야 합니다. 형식주의와 세속주의를 경계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언제든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메시아를 거부하는 자신의 모습을 정확히 볼 눈을 잃어버린 것처럼 우리도 교회에서의 봉사, 개인 경건의 열심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한다 하지만 형식주의, 세속주의로 인해 그것이 나의 의의가 되고 나의 공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시는 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을 그 믿는 믿음을 주심에 감사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마치 바람 앞에 촛불처럼 위태롭게 흔들립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가 이 시간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믿음을 단단하게 세우는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에 감사하길 원합니다. 주신 말씀에 감사하며 말씀을 사랑하여 읽고 생각하고 적용하여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행복, 성공이라고 속이며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게 하는 그 사탄의 유혹 앞에 넘어가지 않고 그것에 주의하며 살아가시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생명의 떡과 생수로 배고픔과 목마름을 해결하신 그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아 함께 말씀을 보며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감사드립니다. 자격 없는 자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우리의 주로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참 연약하여서 이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세속적 가치가 너무 탐스러워 보여 그것을 가지고 싶다라는 유혹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그 믿음을 굳건히 든든히 세워나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뿐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고 생각할 때 깨닫는 은혜 더하여 주시고 깨닫고 실천하는 은혜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해오는 세속적 가치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하며 경계하며 살아가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올곧게 걸어가는 주님의 제자들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 영광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누신 말씀을 생각하시며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에 따라서 모든 소그룹 모임을 위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다락방 모임과 전도의 모든 모임들마다 예수 안에서 한 가족과 같이 은혜를 나누는 모임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 소외되는 영혼이 하나도 없는 사랑 많은 가정 같은 교회 될 수 있도록 모든 소그룹 순장님들과 교회를 책임지고 섬기시는 우리 장로님들 위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발칸반도의 도시 산자크를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더 많은 산자크의 무슬림들이 예수님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를 따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산자크 사람들이 예수님의 빛이 그들이 경험한 어둠의 세력보다 더 강력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산자크 무슬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더 많은 사역자와 창의적인 방법을 찾도록 기도하길 원합니다. 합심 제목과 개인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